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사도신경을 같이 나누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같이 나눕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오늘 방금 읽으셨던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같이 읽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은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이 본문을 다루고, 오늘은 요한복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자,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그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 요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제자 요한, 그 사람인 요한이 쓴 서신서, 그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말년을 보냈는데, 그때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는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눌 텐데,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왜 기록되었을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배경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총 4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총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는 즉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책,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책,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책,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책, 이렇게 해서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 4권의 복음서는 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한 묶음으로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마지막 한 책을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선 3권, 순서상 마태, 마가, 누가가 써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3권을 공관복음이라고 묶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권이 요한복음을 따로 또 요한복음으로 따로 묶고 있습니다. 자, 이 공관복음, 먼저 이 뜻을 알아보면, 공관, 즉 같은 관점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쓴 복음서는 같은 관점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마태, 마가, 누가는 이야기하는 주제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함께 묶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랑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풀어야 될 질문은, 이 공관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마태, 마가, 누가랑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보여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차이점 4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의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AD 6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AD 60년에서 80년 사이를 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약 30년 정도 흐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기록을 시작한 책들, 그때부터 이제 20년 후 AD 6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한 책이다 라는 것이 이제 통설이고, 이제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요한복음은 기록 시간이 굉장히 늦습니다. 요한복음은 AD 95년에서 110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새 복음서가 이 세상에 등장한 지, 그 복음서가 이 세상에 나온 지 20년 지난 시점에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록 시점부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대상이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각 복음서마다 대상이 특징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대상이 딱 특정되어 있고, 마가복음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누가복음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대상은 불특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기록 내용입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골고루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신적인 예수님의 모습, 그 두 가지를 골고루 다루고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라면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부분보다는 예수님의 신성 부분을,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이 신이야 라는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또 다른 차이점은 활동 무대가 다릅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위쪽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공생의 사역에 있었던 일들을 주로 다루는 책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밑에 지방인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주로 다룹니다. 즉 활동 무대,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것을 포커스를 맞추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포커스를 맞추는 장소는 갈릴리 지역, 위쪽 지역, 그리고 요한복음 포커스를 맞추는 지역은 밑에 지역인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자, 이처럼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묶이는 이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기록 시기가 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두 번째,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한 책이다. 세 번째,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네 번째,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이 요한복음은 활동 무대,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무대가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왜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달리 이런 다른 특징, 왜 세 복음서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 이게 질문인 것이죠. 아, 다른 특징을 보인다 로 끝나면 요한복음의 정말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깊이를 알려면 왜 도대체 이런 특징이 보여지지?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기에 있어서는 예수님 이야기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은 정말 많은 이적과 사역들을 행하신 분이신데,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일 중에서 가장 중점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수많은 사역 중에서 가장 중점되는 일은 무엇일까? 자, 바로 그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죽음 후에 3일 뒤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평가되어야 됐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훌륭한 사람이었으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표했고, 그래서 길거리에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깔았고,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7장 26절 말씀에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면서 예수님을 죄인 바라바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끝났다면, 예수님이 단지 호응을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으로서만 끝났다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인으로서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대단한 사람, 근데 마지막이 좀 안 좋은 사람 정도로밖에 끝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목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그리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을 행한 사람, 바로 그 사람으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지? 궁금해지고 있는 찰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120명 모두 성령 충만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탄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십자 사건, 부활과 승천 이후의 사건이었죠.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이제 중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는 찰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시간이 점점 많이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대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약 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벌써 30년이 지난 시점, 그 시점 AD 약 60년경 되었던 시점. 자, 이 AD 60년이 딱 되자 문제가 하나하나씩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자, 이렇게 시간이 30년 정도 흘렀습니다. 자, 이 흐르는 게 왜 문제일까? 왜? 시간이 흐른 게 왜 문제일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1세대들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먹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 둘씩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이들의 자손들, 2세대들, 이 2세대들을 가르칠 만한 교재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들에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교재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이들에게 우리가 만난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라는 고민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단들의 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30여 년이 지난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틈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단들이 막 소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이 자기의 교리가 옳다라는 주장들이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바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영지주의자들. 지식을 통해서, 그노시스,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이 얻어야지 너희가 구원 얻는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게 되었고, 이 잘못된 교리, 마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가르침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사람들은 혼돈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참인지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면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어떤 박해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네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로 박해가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AD 60년경에. 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너희들 신앙생활하면 죽어? 너희들 하나님 믿으면 죽어? 라는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AD 60년경,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지 약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한꺼번에 터지게 된 겁니다. 1세대들은 죽고 2세대들에 대한 교육은 부재하고 이단들은 출몰하고 그리고 잘못된 위경이라고 하죠. 잘못된 가르침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고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네로 황제를 통해서 일어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갑자기 본물 터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안 되겠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때 세 명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복음서가 어떤 경로로 통해서 탄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군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세리였죠. 예수님 세리였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 마태. 그 마태가 적은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시작합니다. 왜 마태복음 1장 1절은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부합되는 인물이 바로 누구다?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사야를 포함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마태복음 곳곳에 담고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주 독자층은 유대인입니다.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쓴 것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그때 비춰졌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린 죄인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에 유래되는 그 말씀의 대상이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결코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는 주장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팽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야.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조상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고,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마태복음 곳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목적이고, 두 번째 마가복음은,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마가는 바로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다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던 그 사도행전의 첫 시타트를 끊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마가였던 사람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상황에서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가 길거리에서 막 복음을 전하면 그 옆에서 그의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가라는 사람한테 호기심이 들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지? 라면서 그의 선생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경험한 그 이야기들을 하나 두 개씩 묶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의 주 독자층은 누구냐? 바로 그 당시 네로 박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네로 박해로 힘들어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마가는 자신의 스승인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마가복음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장면이 유독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도 고난받으셨다. 그러므로 그가 고난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해. 예수님도 고난받으셨어 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셨듯이 너희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내라, 견뎌라 라는 게 바로 마가복음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적었고, 그럼 누가복음엔 누가는 누구인가?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본업은 의사였는데, 이 누가는 누구의 제자였냐? 바로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이 바울의 제자인 누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는 지역에 가택연금, 즉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 자신의 스승인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펜과 종이를 들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막 조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두 개씩 자료를 모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자신의 같은 민족인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대상으로 너희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들은 예수, 우리 스승인 바울이 전한 예수, 그 예수를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라는 관점에서 쓴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꼼꼼하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우리가 소외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그런 소외받는 과부라든지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이유는 바로 누가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소외받는 대상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소외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자신의 신분, 그리고 자신의 처지,
그 당시 상황을 모아서 그 상황들을 잘 모으고 그 상황들에 맞게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공관복음으로 부르는 바로 그 복음서들이 그때 탄생했어요. AD 60년에서 80년 사이.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제 세상에 딱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80년이 지나고 AD 90년으로 가는 시점입니다. 자, 그때 이제 요한복음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90년에는 큰 사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AD 90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약 60년 정도 흐른 시점이죠. 그리고 공관복음이 탄생한 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탄생한 지 약 10년에서 20년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때 이제 세상에 복음서도 다 나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들을 신앙식 교육할 수 있는 자료들도 다 나왔는데 왜 요한복음이 탄생을 되었을까? 왜 요한복음을 요한은 적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AD 90년에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도미티안 박해라는 사건입니다. 도미티안 박해. 자, 이 도미티안 박해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성경책입니까? 도미티안 박해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책.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도미티안 박해를 배경으로 하는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자, 이 도미티안 박해는 어떤 박해였냐? 먼저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도미티안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도미티안인데 이 도미티안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추앙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도미티안은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힘을 힘입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로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된 박해에 비해서 이 도미티안 박해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즉 네로 박해는 한 나라를 떠나기만 하면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떠나기만 하면 박해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에 반해서 이 도미티안 박해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 박해를 입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다 박해를 입었던 엄청난 박해 사건이 바로 이 도미티안 박해 사건. 자, 그때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되었고 그는 거기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세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바로 7가지의 큰 환란 그리고 승리를 보여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책이죠. 자, 그렇게 AD 90년부터 박해가 시작됐는데 그 박해가 언제 끝나느냐? 바로 96년에 끝납니다. 6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왜 6년밖에 안 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AD 96년에 이 도미티안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장 아끼던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환란이 멈춰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요한 역시 반모섬에서 나와서 자신의 사역지인 에베소 교회에 다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 6년 동안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박해였습니다. 예를 들면 크게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이야기는 부모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의 자녀, 그 자녀에게 양털 옷을 입힙니다. 양털 옷을 입히고 그래서 며칠 굶주린 그 짐승을 그 아이가 지나가는 길목에 풀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그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죠. 살점이 찍히고 다리가 찍히고 손이 찍히는 그것을 그의 부모가 고스란히 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 이래도 예수를 믿을래? 라고 묻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자녀들이 죽는 것을 목도하게끔 하는 그런 박해를 그는 시행했습니다. 또한 그는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를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옷을 홀딱 벗기고 그 앞에 나오게 한 다음에 짐승들을 풀어서 찢겨 죽게끔 합니다. 그런 박해들이 바로 이 6년이라는 도미티안 박해 6년 동안 일어났던 박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부터 우리 이 당시 이들에 대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 도미티안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구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녀의 목숨, 내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박해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 자녀가 눈앞에서 찢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내 동료가 방금 전까지 나와 찬양하고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 동료가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나체로 있으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짐승에 잡혀서 몸이 찢기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박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그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요?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요? 그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야. 약 7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루살렘 땅에 오셨던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 구원자야 라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었어. 하나님은 없어. 라는 생각이 점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박해를 견디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면서 점점 신앙이 떨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무슨 책이다?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도미티안 박해 이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박해 이후 박해로 인해서 신앙이 떨어진 사람들, 박해로 인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된 사람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아니야! 너희가 믿었던 예수가 구원자야. 너희가 그동안 따르고 그동안 너희가 기도했던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내용이 다른 새 공관복음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은 유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유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나서 일주일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입니다. 그 중에서 절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요한복음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것이다?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왜냐하면 그 구원자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무엇이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 승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여타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다룹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이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 박해받고 있는 상황들,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다른 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좀 더 포커스를 주면서 예수님이 참 구원자야!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고 말씀드렸죠. 즉 어떤 유대인 혹은 이방인 혹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신앙이 떨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미티안 박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전 세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도미티안 박해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져 버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떨어져 버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무엇이다?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늦게 기록됐다.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도미티안 박해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공관 복음서가 AD 6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됐다면 이 요한복음은 도미티안 박해가 끝난 96년에서 11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의 정체성을 가르는 이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왜 차이가 납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도미티안 박해라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정체성이 다른 세 복음의 정체성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한이 또한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이 말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게 정확히 이해되실 것입니다. 자, 20장 30절, 31절 말씀. 자,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젠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셨죠. 예수님의 고향, 바로 그 갈릴리 지역. 그 나사렛 지역이 포함된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 갈릴리 바다도 있고, 예, 갈릴리 바다에서 또 많이 산상수훈 털고 다니시고, 많이 하셨죠. 예. 자,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행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보다는 요한복음은 유대 지역을,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즉, 다양한 표현들,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 내가 쓰고 있는 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현들도 많이 했지만,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냐면, 31절 말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싶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즉, 이 요한복음은 딱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서 쓴 책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거 말하고 싶어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야. 너희들 그렇게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 예수님은 구원자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쓴 책이고,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고 싶어서 쓴 책이다.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요한복음의 서론인데, 이제 다음 주, 오늘이자 다음 주 본문 말씀이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 매주마다 이 요한복음 내용을 들으시면서, 정말 색다른 내용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정말 색다르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내 신앙이 많이 떨어져 있다. 내 신앙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다. 예수가 정말 구원자임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스스로 의심이 된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신앙이 떨어진 그 신앙인들에게 너희가 믿었던 그 예수가 참 구원자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쓴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이 침체된 분이 계시다면 그 분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딱 한 개 말하고 싶어서 쓴 책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야 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쓴 책이니 그분들에게 요한복음을 권하시는, 여러분 읽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